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대면하는 이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만지시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장님 옆에 잠깐만, 우리 권사님이 반이 가려가지고 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면서 바라보는데요, 출애굽기 속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다시금 써준 돌판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40일 어떻게 보면 진짜로 무슨 우리로 말하면 금식이 아니라 단식 수준이죠. 물도 먹지 않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그 사실 금식하는 분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고 사고가 사실 많이 터집니다.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40일 금식이 끝났는데 그 나이 드셔갖고 70 넘어서 처음으로 금식을 해본 거예요. 하도 목사님들이 하라고 하니까 처음 해봤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실수를 뭘 해버렸냐면, 금식하시고 자기 몸을 그 정도 되면 좀 먼저 끊으라고 하는데 하셨다가 그 이후로 식사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이 끝났는데 위가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20일을 더 못 먹었다가 간내가 수축이 돼버려가지고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도 어떻게 만나면은 항상 저를 만나도 제가 30대 초반 때 저라고 생각하고 그 치매 오기 전에는 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경이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 30대 전도사 때 생각을 나셔가지고 그 이후의 일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금식도 참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생명을 걸고 하는 것들이 금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는 자리에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에 갔고 그 영광의 광채가 그 가운데에 비춰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참 이런 모습 보면 부럽죠. 그 모습에서 광채가 나고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펼쳐져 가는 것들 보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사실 한 주간에 목사님들을 참 많이 봐요. 목사님들 참 많이 만나는데, 월요일 날 허봉랑 선교사님이라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뵐 일이 있어서 뵀는데, 오랜만에 저는 사람한테서 광채가 나는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이분 보니까 진짜로 광채가 나시더라고요. 89세신데 이분이 왜 광채가 날까 봤더니, 하시는 말씀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그 6.25부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봤고 살아온 인생 스토리가 워낙 그렇게 되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셔요. 그런데 보면서 이분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주님밖에 생각을 안 하고 사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님 안에 집중이 돼 있으면 사실은 그 광채가 나오죠. 우리가 다른 그 여러 채널과 여러 통로들을 듣다 보니까 광채가 사라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히 집중이 되어 있어야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얼굴에 광채가 임했는데 자기는 몰라요. 재밌는 장면 아닙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임했는데 자기 자신은 그 광채가 임한지 모르고 있다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때야 아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 집중이 되면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모습일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광채가 없기 때문에 항상 뭘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내가 이런 이야기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끊임없이 그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요, 사실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나한테 집중이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모습을 하면 내가 좀 체면이 깎이겠지? 내가 이런 걸 하면 그런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보겠지, 이렇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세대의 병들이 많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어르신들 뵐 때 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 동생 대학 학비 때문에 내가 공장에서 일하고 뭐 이랬던 누나들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분들이 우울증 왔다는 얘기 없거든요. 왜냐면요, 내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집중되어 있고 내가 바라보는 그 목표를 향해 집중되어 있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해서 내 동생 대학 보내고 뭐 이런 생각들만 늘 하니까. 그런데요, 현대 사회에서 왜 더 많은 우울증과 많은 정신의 병력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고 이야기가 되느냐? 집중이 나한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집중이 나한테 되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보지? 이걸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요, 진짜 주님 안에 이것으로 채워져야 이 시대에는 삽니다.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는요, 그렇게 바쁘게 막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도 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병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적인 병력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되지? 내가 어때야 되지?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지? 자꾸 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집중이 온전히 되면요, 내가 어떻게 보일지, 뭘 어떻게 할지 그것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주님의 영광을 대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주님과 마주 대했다, 이것 하나 보이니까요, 나머지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해내 나가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이 뭐 이렇게 다 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 그냥 편하게 드릴게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성도들 대할 때 말씀을 듣는 이들이 내 성도들이라고 생각이 들지, 말씀 안 듣고 와서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됩니다, 말씀 안 듣고 와서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신뢰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로 연한 관계들이죠? 영으로 교제가 된 관계잖아요. 영으로 함께하는 관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연함으로 우리가 가족으로 된 거지, 그 외에 다른 것들 들어오면은 그게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모셨던 담임 목사님 중에 좀 약간 합리적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 목사님 모셨는데 합리적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한테 얼마나 그 교회가 2,500명 정도 성도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때는 저 목사님 말을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좀 합리적이고 사무적인 분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본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은혜 받았냐고 물어보세요. 아니, 그 무슨 소리예요? 쓸데없이 아부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쓸데없이 잘 안 들었으면서 아부하지 말라는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전한 말씀에 어떤 부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꿨고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왜 그러겠어요? 2,500명 정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베레벨 사람이 다 있거든요. 돈 때문에 오는 사람, 신천지도 오고, 신천지들 아부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물어보면, 어디서 은혜 받았다는 말 물어보면 잘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교리가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은혜 받았냐는 얘기를 하면 영적인 얘기를 안 해요. 거의 다 혼적인 얘기를 하죠.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 내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무엇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존재냐면 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이들이 내 가족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가족처럼 보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아부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냥 오늘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뭔가를 그러한 것들로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거죠.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요, 안중근 의사가 한 얘기를 제가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바라봤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 속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윤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은 이윤을 주고, 의리를 따라 선택한 사람은 의리만 챙겨주고, 신념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을 믿고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윤 따라간 사람은요, 돈 주고 끝내라고요. 저 사람 돈밖에 목적이 없으니까, 나한테 온 이유가 이득이니까 그것만 주면 더 이상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을 거니까 그걸로 끝내고, 의리로 내 옆에 온 사람은 믿어줘라, 그 사람 믿어줘라. 의리로 내 곁에 온 사람은 내가 믿어주면 이 사람 충성을 다하는 거니까 믿어줘라. 그러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때 안중근의사의 표현은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신념을 가지고 뛰는 사람은 그 신념대로 그 사람 데리고 목숨을 걸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데리고 가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신념은 뭐예요? 믿음이죠. 아멘이세요? 우리에게 신념은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여러분 작은 교회도요, 신천지에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왜 뒤집어지냐면요, 새로운 성도라고 왔는데, 그 성도들이 몇 개 교회 있어요. 이쪽 근처에도 성도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분별을 해야죠. 아무리 와서 잘하고 뭐 한다고 해도 분별을 해야죠.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이득을 따라 왔는지, 그냥 어떤 간판 얻으려고 왔는지 자세히 물어보려면 뭘 물어보면 돼요? 내가 전한 말씀이 이들의 심령에 어떠한 고백으로 됐는지, 그리고 이 예배의 땅을 나서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것들이 이야기가 튀어나와야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여러분, 성령이 교통을 하면 그 빛이 납니다. 그런데 그 빛은 우리가 보는 그 빛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백이 되며 바라봐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을 나가고 이 모든 시간들을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다른 것들로 집중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것들로 집중이 되면 그게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여러분 느끼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저 아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 아이가 내 말을 진짜 새겨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또 잔소리거니 흘려 들었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인간인데 왜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통되는 이 시간마저도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교통되는 그들에게는요, 물질로 헌신을 하든 헌금을 하고 인생을 걸든 그걸 믿어줘요. 아, 저 사람 진짜로 마음 중심이 거기에 있구나. 그런데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간판 세우려고, 자기 뭐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선상에서 다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면 우리가 다른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채워져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얼마나 고백이 되어지는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결국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내 모습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내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욕이면 내 속이 욕으로 꽉 차 있는 거고, 내 속에서 맨날 나오는 말이 정치면 그 정치로 꽉 차 있는 거고,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모든 말들이 뭔가에 대한 물질과 이득이면 그거밖에 꽉 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내 입에서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를 보면 내 속에 뭐가 채워지는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대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전도사님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해요.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봐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뭔가 채워져야 나오죠. 내 안에 뭐가 채워져야 나오지, 안 채워진 걸로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은 내 안에 채워진 것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지,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고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그냥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광채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 광채가 임하고 그 광채 가운데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건으로 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광채를 가리려고. 그런데요, 이 수건으로 가렸다지만 이 수건으로 가린 거는 사실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예요. 그런데요, 이 수건으로 가렸지만 이걸 제가 오늘날의 그 모습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표현을 하면 이 수건을 썼잖아요. 썼는데 이게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표현 그대로. 그러면 오늘 너무 그 광채가 빛나서 수건을 썼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 뜨고 나와보니 광채가 사라졌네?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라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그냥 좀 이 엑스트라 보이스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침에 나왔을 때 계속 수건을 쓰고 나왔을까, 벗고 나왔을까? 왜냐하면 광채가 빛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수건을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와 막 환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이유가 뭐냐면 그 수건을 쓰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자기를 가린 것처럼. 이거는 잠시 있는 영광일 뿐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계속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다고요. 영광이 이게 사라졌는데도 계속 쓰고 있다고요. 그 다음 날이면 벗어야죠. 어차피 영광은 이건 사라지는데 영원히 있을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모세가 이걸 다음날 아침에 빼고 나갔을까 쓰고 나갔을까 상상을 해봤는데 모세는 빼고 나갔을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쓰고 지금도 그걸 가리고 그거 막 우상화 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영광이 임하는 것 이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그 영광의 광채가 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는 사람은 그 안에 채워진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볼 수도 없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영광의 빛이 많은 이들을 비추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진정한 자유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 기뻐 뛰는 것, 주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그들이 율법으로 동동 도려매면서 오 하나님이요, 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감히 못하고 막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수건을 벗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주의 장막 가운데 들어가고 그의 보좌 앞에 들어간 우리는 그 모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고 주의 영광을 바로 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주십니까? 제가요 성경을요 아무리 표현해서 읽어도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을 해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써있는 말이니까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써있는 얘기잖아요. 언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안에는 주 안에선 참 자유함이 있다고 나를 억압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에 떠나갈지어다 이게 선언이 된다고요. 제가 방금 전도사님 기도인도 하는데 제가 개인 태클 걸어서 미안해요. 근데 아까도 계속 기도인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해야지. 왜냐면요 그분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선언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선언을 하죠. 다 동일시시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임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고백 속에 나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기도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매번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매번 하라고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나보니까요 영적인 디가들이 어떻게 하루에 그 자신의 시간들을 쪼개서 기도를 하는지를 봤더니 분명하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시간 속에 이걸 그 두리뭉실하게 섞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들이 해나가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고 어떻게 구해야 되고 무엇을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에 의존하여 그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더라고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선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었던 주님이 아닌 거예요. 수건에 가려가지고 막 오늘 또 영광이 임하면 내가 무서워서 어떻게 떨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지, 이렇게 떨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것은 잠시 있을 영광일 뿐이고, 율법으로 주어진 잠시 있을 영광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한 영광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도 우리를 붙잡고 일으키시는 은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아멘이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 이 영의 능력을 제대로 입고 바라봐지는 거예요. 기도도 분류가 되고 기도도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뜻들이 내 안에 보여지는 거예요. 안 하면요, 여러분, 내가 그냥 가르치는 게 그냥 말일 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면 무슨 설교하는 속에 제미나이나 이런 데 쳐가지고 내용 분석해서 정리해서 발표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주의 영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주의 영이 흐르고 그 주의 영이 흐르는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자리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구할 때요, 주의 얼굴 대면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수건을 가리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수건 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건 빼고, 수건 어차피 빼도 됐었다고. 왜? 그 영광 금방 사라질 거니까. 그러나 영원히 빛나는 영광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구하면서 그 가운데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의 영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나 나약하나, 우리의 정말로 실력 없으나 보잘것없으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자유함이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구하면서